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이 앞에는 비어 있고 저 뒤에는 꽉 차 있고, 뒤에는 앉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한 칸만 앞으로 좀 오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한 칸.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 칸만 앞으로 갑시다. 한번 할까요? 아이들 맡기고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또 주차 자리 찾지 못해서 좀 늦게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편하게 오셔서 자리를 찾도록. 그래서 3부 예배는 특별히 예배 시작하고 나서 자리를 찾느라고 이리저리 방황하시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일찍 오신 분들이 좀 앞자리로 좀 와서 주시면 좋겠고요. 전사님과 안내원들이 좀 이렇게 권유해 주시면 뿌리치지 마시고 또 신경질 내지 마시고 앞에 와서 또 시험 들지 마시고 제발 좀 시험 좀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나를 앞에 앉혔느니 말았는지 그것 때문에 막 시험 들어서 뭐 전도사님 예배도 못 드렸어요. 이거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에 성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그 교훈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대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의 통로로 삽시다 한번 할까요? 네, 축복의 통로로 삽시다. 특별히 오늘 세 가지 교훈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좀 이렇게 도전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축복의 통로로 산다는 것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항상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항상 넘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 부목사 때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고 나서 이제 교회 앞에 인사를 드리고 되었어요. 근데 저를 정말 이렇게 아껴주시는 장로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섬기는 교회 가시면 5%는 목사님 무조건 좋아할 겁니다. 제가 45세 담임 목사 됐거든요. 동부에서 이제 서부로 가서 담임 목회하는데 목사님 무조건 좋아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랬더니 장로님 목사님 스킨 까만 것도 좋아할 거예요. 목사님 기침하는 것도 좋아할 거고 그 팔자걸음도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키 작고 똥똥한데 그것도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모든 걸 다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이제 본론이죠. 5%는 목사님 무조건 싫어할 겁니다. 쭉 같은 설교를 해도 싫어할 것이고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희생해도 목사님 싫어할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다 내려놓는다고 해도 그래도 싫어할 거라고. 교회가 부흥해도 목사님 싫어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진짜 그런 사람이 있을까? 제가 목회를 보니까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족의 구성원들이 다 여러분 좋아해 주시나요? 여러분 동료 직장 일터에서 만나는 동료들이 다 좋아해 주시나요? 여러분과 코드가 다 맞습니까? 심지어 교회에서 만나는 지체들이 항상 여러분 다 좋아해 줍니까? 이상해요. 내가 해코지한 일도 없어요. 그런데 미워해요. 그런데 싫어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산다고 하면 부담이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통로가 될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은 기본은 60% 이상 내가 복의 통로로 살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60% 이상이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칭찬해 줍시다. 네, 여러분 50% 아니에요. 60%예요. 근데 60%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잘못 사는, 인생을 잘못 사는, 다시 말씀은 정말 여러분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기본적으로 내 가정에서 또는 내가 일하는 일터와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60% 이상은 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60% 이상은 나 때문에 행복해지자. 한번 할까요? 그래야 된다니까. 10사람 중에 6명은 집사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자네 때문에 내가 행복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60%가 몇 %까지 올라가야 되냐 하면 92%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92. 왜 92%인 줄 알아요? 성경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은 주님도 성공을 못했거든요. 주님이 복을 전달하는데 11명은 성공했는데 한 명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2분의 1을 퍼센티지로 바꾸면 몇 %인 줄 아세요? 8.3%예요.
그래서 뒤에 3%는 빼고 8%, 그래서 적어도 92%까지 가면 주님 닮는 거예요. 그래서 60%부터 시작해서 몇 퍼센트까지 가야 된다? 92%까지는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의 통로로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에서 때문에 이제 라반 외삼촌 집에 이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에서 이 하란이라는 곳인데 한 75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아주 먼 거리입니다. 피신을 해서 외삼촌 집에 이제 몸을 기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으로 인하여 이 라반 외삼촌을 축복합니다. 한번 볼까요? 30장 30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볼까요? 내가 오기 전에는 이제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오기 전에, 내 야곱이 이 집에 오기 전에 외삼촌 당신의 소유가 적었다 많았다. 이 적었다라는 것은 최상급 표현이에요. 아주 적었다는 거예요.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소유가, 재산이. 그런데 내가 온 이후로는 어떻게 되었다? 번성하여 때를 이뤘다. 이 때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는 목축을 하기 때문에 번성하여 때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근데 이게 야곱만의 주장이라면 옳지 않죠. 이게 야곱만의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라반도 동의하는 주장이었어요. 여러분 27절 말씀 볼까요? 그 외삼촌이 이 야곱의 말을 듣고 동의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그렇죠, 누구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 너 때문에. 내가 오기 전에는 내가 소유가 아주 적었지만 내가 온 이후로는 양과 소가 때를 이뤘다. 번성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야곱 너로 말미암아, 나 때문이 아니라 야곱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과 또 일하고 있는 일터와 또 신앙생활하는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요셉도 형제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 집에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노란색으로 할렐루야,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아멘. 자,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의 보디발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요? 요셉 때문에.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일터가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번성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저는 종종 비행기 타고 갈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미국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다 나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신. 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신발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제 뒤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업이 저 때문에 복을 받는군요. 한 번은 제가 부목사 때인데 안경점 하시는 집사님 방문을 해요. 제 공동체 교구셨어요. 그러더니 기도해드리고 예배드리고 왔어요. 근데 그 주일날 목사님 기도하고 가신 날 제가 10년 동안 장사한 중에 제일 많이 찍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돌아서서 이래, 하나님 저의 체면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이, 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제 축복의 통로라고 하면 내가 복을 먼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복을 나누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형피에서 750km 떨어진 그 먼 곳으로 도망자 신세예요. 요셉은 어떤 신세였습니까?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졌어요. 여러분, 야곱과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학벌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 라반이 복이 되게 하셨고요,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을 복 주셨다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는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통로고 복의 저수지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통로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붙어 있으면 통로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복을 우리를 통해 흘려 보내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재산이 없어도 괜찮아요. 학벌이 없어도 괜찮아요. 지위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환경과 상황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잘 붙으니,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된 통로로서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신 그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의 일터와 직장의 교회에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는 그 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복이야말로 우리가 흘려보내줘야 가장 귀한 복이에요. 물질이 많아도 죽습니다. 먹을 것이 많아도 죽습니다. 학벌이, 가문이 좋아도 죽습니다. 좋은 직장을 다녀도 언젠간 은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구원의 복을 나누어 주면 죽어도 다시 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복을 하나님과 잘 붙어 있어서 그 구원의 복을 자녀들에게, 동료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구원을 흘려보내는 통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라반과 보디발이 받았던 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 아마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복은 세상적인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적인 축복을 세상 사람들이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이 라반과 보디발을 보면 자신들이 받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지해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 보내어 주시는구나를 인식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꼭 주변에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낙심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결심을 꺾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실망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기보다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싫어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왜 싫어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싫어하는지 저는 아무리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근데 싫어요. 여러분, 이 연사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목사 싫어하지 마세요. 왜 싫어하십니까? 그 5%가 있더라고요. 아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저 싫어하는 분에게 꼭 왜 싫어하냐고. 못생겨서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근데 따지고 보면 못생겼다고 싫어할 이유도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해코지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싫어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요, 라반처럼 살 것이냐 야곱처럼 살 것이냐, 이 두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야곱처럼 축복의 통로로 살기보다는 라반처럼 사는 걸. 라반처럼. 얼마나 라반이 못되게 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라반은 야곱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자신이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오히려 야곱을 넘어지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렇게, 목사님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다가 뒤돌아서서는 배신하고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런단 말이죠. 라반이 꼭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라반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야곱을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한번 볼까요? 30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30장 32절에 보면
야곱이 자신 때문에 라반이 복을 누렸고 라반도 그에 동의하기 때문에 요청을 합니다. 라반, 외삼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진 것, 얼룩진 거죠. 알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은 내가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양 중에 얼룩 양 보셨습니까? 검은 양 보셨습니까? 점 있는 양 보셨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얼룩진 양이 없어요. 검은 양은 아예 없습니다. 염소 중엔 좀 있어요. 근데 양 중엔 없어요. 그런데 얼룩진 양, 검은 양, 점 있는 양은 내가 갖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10,000마리 중에 돌연변이를 통해서 생겨난 얼룩지고 그 다음에 점 있고 검은 그 소수의 양은 내가 갖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당신에게 복을 주셨는데 짜투리 좀 내가 갖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35절에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34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겠다. 그래, 보니까 다 하얀 양이잖아요. 뭐 검은 양이 얼마나 있겠어요? 점 있는 양이 얼마나 있어요? 얼룩진 양이 어디 있겠어요? 주었어요.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바로 그날 35절 한번 보면 그날에 그래서 말한 대로 얼룩진 양, 검은 양, 그 다음에 이 점 있는 양을 가려내요. 옆에서 야곱이 보면서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요? 나에게 정말 주나? 나에게 정말 점 있는 양, 얼룩진 양, 검은 양 나한테 주나? 막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절에 누구에게 주었어요? 야곱에게 안 줬어요. 아들에게 줬어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36절을 보면 그 다음 기가 막힙니다. 36절,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며칠을 띄었다고요? 아예 접근도 못하게 했어요. 접근 금지명.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짜투리도 아들에게 주었고요, 그 축복 언저리에도 살지 못하도록 사흘길을 띄워버렸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라반도 알고 있었다니까요. 야곱, 너 때문에 하나님께 내게 복을 줘. 내가 아주 재산이 적었는데 네가 오므로 하나님께 내게 번성의 때를 이뤘다. 그런데 짜투리도 허락하지 않았고요, 더 나가서 축복의 언저리도 얹혀 살지 못하도록 사흘길을 뛰게 했다고요. 여러분, 그 정도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31장 7절에 그 외삼촌의 아들들에게 야곱이 이렇게 하소연해요. 한번 볼까요? 그대들의 아버지 외삼촌 라반이 나를 속여서 품삯을 몇 번이나 변경했다고요? 이게 정확하게 그 원어를 보면 품삯을 한 번도 준 적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10번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숫자적으로 열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숫자적인 감각이 있거든요. 열이라는 것은 만수예요. 차고 넘쳐나서 세할 수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숫자 4자에 대한 그리고 색깔 빨간색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 다 끝나고 나갈 때 여러분한테 종이를 딱 주워들었어요. 근데 종이를 딱 펴보니까 4, 4, 4, 4,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 빨간색으로 적혀 있어요. 뭐라는 거예요?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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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죽어라, 이런 뜻이겠잖아요. 이 10번이나라는 번역, 이거는 숫자적으로 10번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외삼촌 집에 온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게 품삯을 준 적이 없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도 인정했는데 단 한 번도 품삯을 지불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짜투리 하나 주십시오라는 요청도 거절하고 축복의 언저리에서부터 멀리 보내버렸단 말이죠. 종종 우리가 가정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정말 어려운 친척들 돕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도와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일하는 고용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월급 좀 더 주고, 그 다음에 휴가도 좀 더 주고, 그리고 또 뭐 보험도, 4대 보험도 다 들어줘요. 안 들어줘도 되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서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온유와 겸손으로 희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뒤돌아서면 마음을 어렵게 하고 상처 주는 일도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우리가 60%에서 95%, 92%까지 축복의 대상을 늘려갈 수 있는가? 이런 라반이라는 사람들이 가족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만날 때
거기서 주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라반을 넘어서야 돼요. 라반을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60%에서 92%까지 나의 축복의 대상들을 넓혀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라반을 이기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소화하고 넘어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 한번 보세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세에 대하여 반역하잖아요. 네가 우리를 이끌고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라 모세의 형제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 리더십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말씀하시느냐? 나와도 말씀하신다. 그럼 미리암과 아론이 바로 이 모세 리더십에 도전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제사장 그룹이 있어요. 제사장 그룹이었던 고라가 왜 아론에게만 대제사장직을 맡기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작은 일을 맡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가 이 아론과 모세에게 바로 대적하잖아요. 이런 어려운 일들을 계속 만나요. 이 모세 때문에 그들이 바로의 손에서 건짐받았고, 모세 때문에 만나를 먹고, 모세 때문에 르비딤에서 생수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광야에서 그것을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과 아론이, 더 나아가서 고라가 계속 반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모세가 넘어지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아요. 그들을 소화해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31장 7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렇죠. 누구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라반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를 향한 축복을 멈추기보다는 그를 소화해내고 넘어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라반을 막으시고 해치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형통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 마지막 찬양을 이렇게 선택하면서 455장에 제 마음이 갔어요. 4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 평강이 깨진 이유가 있어요. 왜 평강이 깨졌을까요? 라반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집사님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다 뒤돌아서서 마음을 힘들게 하니까.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이 너무 즐거워요. 제가 권사님 때문에 주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마음을 힘들게 하니까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부터 온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사람으로 바꿨어요. 험악한 사람을 이길 힘이 어디로부터 온다? 한번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험악한 사람을 이길 힘이,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 때문에 직장에서, 사회에서 복을 나누잖아요. 근데 어려움 당하잖아요. 험악한 사람들이죠. 라반 같은 사람, 보디발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험악한 사람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마음을 빼앗기보다는, 보디발에게 마음을 빼앗기보다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축복의 통로 끝까지 사용하실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를 더 축복한다는 거예요. 더 축복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더 축복하실 겁니다 말할까요? 그렇죠. 이 라반 같은 사람들을 소화해내고 더 넣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를 넘어가잖아요. 그를 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0장 3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야곱이 이런 요청을 해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야곱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반도 동의했던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요청이 들어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워, 나도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라반은 당신에게 주신 축복 중에 일부를 저에게 좀 나누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잘 보았던 것처럼 36절의 말씀에 보면 축복 언제라도 살지 못하도록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축복받을 가능성이 전무해진 거예요. 전무해진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볼까요?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37절부터 42절까지는 이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 하면, 라반이요, 얼룩진 것, 검은 것, 점 있는 것은
내가 갖겠습니다. 내가 갖겠습니다. 내가 갖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그래서 라반이 어땠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점 있는 것, 이미 얼룩진 것, 그리고 아롱진 것 다 가려내서 누구에게 주었어요? 야곱에게 주지 않고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러자 야곱이 지금 목축하고 있는 양은, 염소는 다 무슨 색깔일까요? 다시 무슨 색깔일까요? 다 하얀색인 거예요. 다 하얀색. 그러니까 더 이상 점 있는 것, 더 이상 얼룩진 것, 더 이상 검은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 꾀를 낸 거예요. 그게 37절에 4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꾀를 냈냐 하면 버드나무, 산풍나무 가지를 이렇게 벗겼어요. 벗겨서 얼룩얼룩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제 암양들이 수태할 때 그 얼룩얼룩해진 그 가지들을 보면 얼룩, 그리고 점 있는, 그 다음에 아롱진 양을 베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이게 과학적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지혜일까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이해했던 것은 과학적 상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흰 양이 서로 교배를 했는데 검은 게 나와요. 흰 양이 서로 교배를 했는데 얼룩진 게 나와요. 흰 양이 교배했는데 점 있는 게 나와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과학적 지식이 없어서. 지금은 그게 돌연변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돌연변이로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는 그런 과학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했느냐? 그 양들이 검은색 그 양을 수태한 이유는, 얼룩지고 점 있는 거 수태한 것은 아마 나뭇가지에 얼룩한 걸 보아서 그랬을 거, 그런 식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그렇게 하면 얼룩진 점 있는 검은 양을 얻겠지라고 생각해서 한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 30장 39절 말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과학이라면요, 저는 두 아들 배웠을 때, 이니셜 제가 뵌 건 아니지만 제가 우리 아내한테 맨날 장동건 사진 보여줬을 거예요. 근데 제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까맣게 생겼는데 저랑 똑 닮았어요. 저희 집이 오골계 집안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까매요. 저도 까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미국 와서 백인들만 보니까 아이가 하얘야 되잖아요. 그런데 까만 애가 나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건 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롱진, 얼룩진, 버드나무, 산풍나무 보았다고 해서 아롱진, 얼룩진 양을 낳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속설을 따라 버드나무를 열심히 벗겨서 얼룩지게 만든 거예요. 그걸 보면 혹시라도 속설을 따라 검은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얻을 줄 알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말도 안 되는 축복이에요. 이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축복의 수준이 그냥 중간 정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세상적인 어떤 지혜나 지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도 되지 않는 축복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정말 축복할 때 말도 되지 않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10,000명이 되는 거예요. 뭘 아멘이에요 또. 이게 뭐 가능합니까? 내년에 10,000명이 되는 게. 근데 10,000명이 되는데 맨날 우리가 보고 기도하는, 여기다 우리나라에서 60만 명 정도, 3만 명 되는 교회를 계속 보는 거예요. 눈으로. 옆에다 사진 같은 거 받아 버려. 보면 되니까. 근데 돼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이지 않다니까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인간의 방법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설명되지 않고 말도 되지 않는 축복이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언제? 라반 같은 사람을 소화해낼 때, 라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넘어갈 때, 이런 말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야곱도 알고 있었어요. 이 양들이 얼룩얼룩한 가지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가지를 보고 수태했다는 사실을 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볼까요? 31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31장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의 방법으로 얼룩진 양, 검은 양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여러분, 여기서 이같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이같이라는 단어는 8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8절이 어떻게 듣는가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면 그는 여기에 라반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라반이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요청하잖아요. 얼룩진 것, 검은 것, 그 다음에 점 있는 것, 이 세 가지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얼룩진 것, 그 다음 점 있는 것, 그 다음 검은 거, 검은 거예요. 검은 거. 이 아롱진 게 얼룩진 것인데, 이 셋 중에 하나 나오면 네 거야, 이렇게 안 했어요.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 라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번에는 얼룩진 거,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점 있는 거하고 검은 건 누구 거예요? 라반 거예요. 이번에는 얼룩진 양만 야곱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얼룩진 것, 그것만이 너의 삭시야. 그러면 여기 보면 온 양떼가 새끼를 낳으면 다 무슨 양만 낳는 거예요? 얼룩진 거. 그러니까 라반이 당황하는 거예요. 온 양떼가 새끼를 낳는데 다 얼룩진 거니까 이번엔 바꾸는 거예요. 이번에는 점 있는 거, 점 있는 양만 네 양, 다른 양은 다 내 거. 근데 온 양떼가 쇠퇴해서 새끼를 낳으면 다 무슨 양이에요? 이번에는 성경은 기록되지 않지만 이랬을 거야. 이거 안 되겠다. 이번에는 검은 거. 근데 온 양떼가 쇠퇴해서 새끼를 낳는데 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의 가축을 뺏어서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다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 라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받은 축복을 한 톨도 나누지 않은 그런 모렴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것 때문에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화해내고 넘어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복을 받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도 이 세상도 복을 받는 그런 정말 축복의 통로로 끝까지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복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구원의 복음을 나누다가 어려움 당하고 오히려 낙심케 되는 일들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주저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들을 소화해내고 넘어섬으로 구원의 복을 나누는 복음의 통로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소하고 하나님 그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영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결국에는 야곱이, 요셉이 하나님 누렸던 그 형통함의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